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즉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거대한 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입니다. 얼마나 컸냐면 도시가 제일 컸을 때는 인구가 한 75만 명 정도가 거기에 살았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물질이 풍성했고요. 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신전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에는 약 600m 정도 되는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정상에 보면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비너스를 섬길 때는 이 여자 노예들이 음란한 행위들을 거기서 했습니다. 신전에서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이 도심으로 내려가서 이 도심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음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로 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음란한 일을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거대하고 부유하고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 서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혼자밖에 없고 또 혼자로서 이 거대한 도시에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도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악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고 이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바울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엄청나게 크고 음란한 고린도에 혼자 서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큰 도시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큰 세상을 볼 때 나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혼자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겁이 났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승리했는데 그래서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세벨 권세를 가진 여인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행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나밖에 혼자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 혼자 있습니다. 지금 이 권세자들 앞에서 나 혼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지금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도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전도팀은 흩어졌고 자기 혼자 있는데 감당해야 할 도시는 너무 크고 사람들은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위로를 허락하십니까?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쫓겨나서 어디에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막업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력자들입니다. 이 첫 만남을 시작으로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사역의 절대적인 협력자였고 동력자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다라고 인정하고 또 로마서 16장은 전부 다 인사하는 문안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일 앞쪽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동력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바울이 용기를 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동력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엘리야야, 힘내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다. 너는 너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 땅에 7,000명이나 아직도 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목숨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7,000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동력자들이 있다. 그럼 힘내라. 너만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하고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론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론은 말 잘하니까 아론이 말을 대신할까요? 너는 아론과 같이 가라.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동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은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굽니까? 그 동력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까?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쭉 그냥 깔아앉으셔가지고 이런 날일수록 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 딱 고개 딱 드시고 눈 크게 뜨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3층 또 저를 고개를 좀 드시고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동력자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가 누구입니까? 막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동력자 아닌 것, 동력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옆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같이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자, 좀 활짝 웃으면서 막 화내면서 그러지 말고 무슨 동력자를 화를 막 짜증을 확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웃으면서 자, 시작.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력자들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요, 서로 오랜 삶을 같이 살아가다 보면요, 칭찬이나 따뜻한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더 쉽게 합니까? 예? 어떤 말을 더 쉽게 해요? 지적하는 말, 책망하는 말, 또 때로는 좀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잘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충고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를 충고해 주는 그것 이전에 첫 번째는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음 기회가 좀 더 분위기가 좋은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좀 고쳐야 될 점도 얘기하고 좀 가르쳐 줘야 될 것도 말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동력자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이 이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좀 구조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서도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니까 또 뭐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위로하심 뒤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면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넘어져서 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고 또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혹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지난주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로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이 사역의 열매를 주셨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바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리 긴 시간을 있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반대자들의 소동 때문에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잘 될까?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냥 이리로 쫓겨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그 교회를 돕지 못한 것이 바울에게는 항상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될까? 어떨까? 그 걱정으로 바울은 늘 고민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전달했냐면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달했다. 이렇게 3주만 말씀을 듣고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듣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지요. 자기가 3주밖에 거기 없었는데 그때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를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이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했던 이 복음의 사역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무엇을 바울에게 전달했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 실라가 무엇을 바울에게 전달했냐면 바로 선교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돕고 그 이후에도 돕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도 헌금을 보내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이 실라를 통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작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어떻게 외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만났다. 이러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그 본문 가운데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제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없이 예수님만 있을 때에 여인과 이야기하게 되었고, 여인들이 마을로 뛰어갔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것 좀 드시죠 하고 음식을 내어놓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없을 때 누가 예수님께 뭐 먹을 걸 갖다 줬나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겠습니까? 누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가 불러서 안 먹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식이 뭡니까? 먹을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은 먹는 밥, 빵, 떡,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먹을 양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의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자지 않아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으로 오셔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은 겁도 안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도 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거대한 도시와 악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나의 백성들이 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가서 외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에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그 전도법 중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구마 전도라는 이 방식이 굉장히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솥에 고구마를 넣고 찌고 있으면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 가지고 쿡쿡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들어가다가 딱딱한 게 느껴지면 뭐예요? 아, 이거 안 익었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근데 푹 들어가는 고구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익었다.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젓가락 찌르는 거예요. 젓가락 찌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전도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때가 있고,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찔러보다 보면 열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때가 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용감하게 주님의 복음을 힘껏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바울처럼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거대한 고린도와 음란한 고린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생명의 열매를 기대합시다. 아직 혹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를 붙드시고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